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침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성견 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마지 않습니다.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 결애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일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을 들어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총독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내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보십시오.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라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을 돌보아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절서부터 23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행위를 변론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랴로 이동되었습니다.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눈의 가시와 같은 바울을 고소하여 그가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따라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 자신의 대한 변론을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의 담대한 변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기를 고소하는 유대교 종교자들과 그들이 고용한 변호사 더둘로의 발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바울을 소요를 일으키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며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10절에서 21절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이제 변호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변호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온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소요를 일으키거나 작당을 하기에는 내가 그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는 어떤 논쟁이나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늘 항상 양심을 지키며 살아왔고 그는 예루살렘에 구제금을 가지고 왔을 뿐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었음을 밝힙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믿는 도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들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합니다. 벨리스 총독은 바울의 얘기와 그 유대인 지도자들과 그들의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즉각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고 하고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가볍게 구금 상태에 두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는 것을 허락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그 총독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벨릭스는요, 포악하고 성격이 급하고 그는 강력한 힘으로 압제하는 스타일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번 일은 신속하게 자신의 그 야망과 욕심과 권력 중심으로 이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신기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벨릭스의 발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고난 가운데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궁극적으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벨릭스 총독이 이 지역에 정말 왕 같은 권력을 갖고 다스렸지만 궁극적으로 그도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바울은 이 일 후에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 있는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울을 음해하고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며 거짓으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에 대해 이야기했던 그들과 다르게 바울은 자신이 실제로 행동했고 자신의 양심이 거짓 없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벨릭스 총독에게 과감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선동하고 또한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린 그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짓을 거짓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음해를 음해로 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양심의 깨끗함을 따라 우리가 했던 행동을 사실대로 진정성 있게 담대하게 우리는 증언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우리가 그 악을 대해야 되는지를 우린 바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을 통해 바울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로마에 서서 로마의 중심부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환경과 상황, 복음이 전파될 것 같지 않은 그 막막한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이 복음이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여러분의 일터와 학업의 현장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해질 수 있을까? 많은 고민과 또한 실패와 낙심 속에 살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졌고 여러분에게 만져졌고 보여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바울이 말했던 로마, 그 바울의 사명의 끝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꼭 전해져야 되는 그 사람이 있고 그 환경이 있음을 믿으시고 이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진실되게 선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로마의 중심, 여러분이 복음을 꼭 전해야 되는 그 대상과 환경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담대한 믿음과 신실함과 진실함을 본받아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복음이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끝까지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대상과 환경과 사명에게 그 복음의 전파를 하는 사명을 우리가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